종전 국가가 아니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분단 국가는 하나밖에 없는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이나 가장 위험한 국가가 어디냐? 그러면 대한민국, 지금 한국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해가지고 이것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미 독일도 이미 다 무너졌죠. 장벽이. 베를린 장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은 것이 지금 우리 남북이 갈려진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한국 그러죠. 그래서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이건 절대 통일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통일이 될 수 없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깐 제가 이것을 알려드릴게요.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950년 6월 25일 오늘 일요일 주일 바로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무슨 날이냐? 바로 주일에 4시면요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대인 것입니다. 그때 북한군이 암호명 폭풍 224라는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서 북위 38도 선 전역에서 걸쳐서 대한민국을 선전포고 없이 기습 침공하여서 발발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주일이라서 대부분의 병력이 외출과 외박으로 병력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공격에 대비를 하지 못하여서 전투가 시작된 지 4월 만에 서울이 북한군에 점령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 원인은 김일성이 한반도의 적화 통일이 무력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가 도박을 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남북 정부 수립 이후 38선에 있었던 군사적 충돌이 발전한 것이라는 내전설, 미군과 한국군이 북한을 남침 유도했다는 남침 유도설 등이 주장된 바 있으나 1990년대 러시아 정부에서 소련의 기밀 문서를 공개하면서 논쟁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유엔군과 중국 인민지원군 등이 참전한 국제전으로 비하되어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 1개월간 교전이 이어졌고 2021년 우리가 2023년 지금 현재까지 지금 71주년이라고 그러죠. 그 분단된 그것이 53년도로 하니까 50년도에 전쟁이 발발됐고 3년 동안에 서로가 교전하다가 판문점에 서로가 38선을 그으면서 휴전을 지금 서로가 협상했던 거죠. 그러고 난 뒤에 70년이 걸린 거예요. 70년 지금요. 바벨론에 포로됐던 것도 70년이에요. 70년. 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간대인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포로됐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는 영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도 건국이 됩니다. 다시 재건이 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1948년도에 우리가 건국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정렬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시온의 대로가 지금 열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6.25 전쟁 때도 어마어마한 400명이라는 인명피해가 있었고 어마어마한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있었고 정말 230억 불의 재산 피해 등이 발생했던 아주 깊은 상처를 줬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밀고 당기는 3년 동안 밀고 당기는 교전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 접전 끝에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유엔군 대표와 공산군 대표가 휴전 협정에 조인함으로써 일단 중지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근신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날 어떻게 올지 모르는 칠흑과 같은 그 어둠 가운데 사단은 그렇게 텀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걔네들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어서는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왜 쉴 틈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의 그때에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공격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궁예롭게 여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마다 배치해 주시고 곳곳마다 일으켜 주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냐? 바로 우리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또 루카 보아스의 시대, 또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919년에 미국에서 이미 빌라델피아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이승만이라는 서재필 박사와 그 이승만 이승만이라는 그 분을 대통령을 통하여서 이미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그 독립을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도로 이루어졌던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은 벌써 1919년도에 벌써 선포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데 1948년도에 그렇게 또 수립을 하고 난데 정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난데 1950년대 근대 6.25 전쟁이 나고 1953년도에 휴전 끝에 휴전이 되는 거죠. 휴전이. 서로가 교전 끝에 휴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 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유럽에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위험한 국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위험한지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막 굉장히 얼마나 그냥 코리아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래서 6.25, 7.27, 8.15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너무 중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통일 한국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남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주님 안에서의 하나가 되고 이 전 열방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새 이스라엘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열어져야 된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2월에는 회개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회복으로 인해서 7, 8월에 그 8.15의 해방을 느끼는 그런 영적인 그런 매듭지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제 우의 사랑을 파괴시키는 분열을 사단이 지금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서로를 미워하고 정말 싸우고 다투게 하는 당을 짓는 것들이 너무나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런 거 내 말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서로가 분열을 일으키고 갈라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향한 지금 부르심이고 콜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정말 8.15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의 말씀 가운데 그 인생들을 세우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아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금식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금식하라면 금식도 하시고 기도하라면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부르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금식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유업을 우리가 이제는 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많은 자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모든 자들은 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현재적 외모적으로 그냥 그 앞에만 보이는 것만 봐서 이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들은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가 보여지지 않을 때라도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도 가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정말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야 될 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기준, 우리가 70년 동안 걸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아직 안 오셨잖아요. 언제든지 하루라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한 시간이라는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정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용서받은 자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도 중국도 그 모든 나라도 정말 우리가 손을 먼저 내밀고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 또한 중국을 너무 미워했고 그랬지만 근데 말씀을 선포할 때는 제가 중국 사람들, 중국 신학생들을 가리키고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도 민족도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되고 정지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하교회를 통해서 중국의 지하교회를 통해서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그곳 사람의 정말 그 엘리야가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 다 죽고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야 아니다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준비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나밖에 나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근데 그 절박함이 항상 있죠.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항상 우리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라는 것이에요. 진짜 사랑이 실천되어지려면 내가 먼저 용서를 하고 내가 먼저 그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의 안에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자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고 그 사랑만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무너지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통일하는 심령이 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한국은 회개하고 용서하고 한 형제가 되어 형제 우애로 주의 오실길로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세부대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또 정말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이전 것을 지나고 새 것이 되었고 주님이 주신 그 새 생명 가운데 오늘 찬양처럼 정말 우리의 몸을 구원을 받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말로 이렇게 준비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또 통일 한국과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든 통일과 그 모든 하나가 되는 하늘이나 땅에서 통일이 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바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만큼 제사장의 날이라고 그렇게 입술들로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진짜 회개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세력을 갖고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그 권세를 갖게 되었을 때, 그 권능을 갖게 되었을 때 정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모든 것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를 어떻게 해요? 정말 끔찍한 죄를 지었던 형제들 아닙니까? 죽음으로 내몰아서 아예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애굽에다 종으로 팔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런 모든 훈련 가운데 겸손함으로 계속해서 훈련받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기에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훈련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잖아요, 진정으로.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이 자리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형들을 먼저 내가 그렇게 훈련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형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요셉처럼 우리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그 모든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사랑,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먼저 무릎을 꿇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지고 원수된 자를 먼저 용서하고 너가 어디에서 잘못된 거 정말 하의가 되지 않았다면 그걸 먼저 너가 예물을 그 앞에다 두고 먼저 그들을 하의하고 난 뒤에 와서 온전하게 드려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들어가야지만이
너희들이 그 용서가 실행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육신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을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그들을 내가 사랑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니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가 자아나는 신령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의인이 없는 것이에요. 육신으로는요. 육체적으로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고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만날 때 의인된 그 삶으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모든 바벨론의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는 지금 하나님 바벨론의 그 모든 70년대 포로된 것들을 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잘 살았고 그동안에 그것을 잘 누려왔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서게 하시고 또 통일된 대한민국 남북의 통일이 오직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그런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세대들로 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모두가 전에도 없었던 일을 시작하는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베 교회 적은 능력에도 다윗의 열쇠로 그 모든 것들을 닫고 열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그 정말로 대한민국의 통일시대 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향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끔 하늘의 지금 문을 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6.25 또의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다시 올려서 이사야 14장 24절에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랴.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우리가 바벨론의 그 모든 포로된 그런 것은 다니엘 말씀에도 나오고요. 우리가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머리를 맞대고 세상을 경영해도 그 위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 그 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세계 경영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른 나라 민족마다 그 대통령이 있고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머리 싸매고 무슨 유엔으로 모이고 뭐로 모인다 하더라도 무슨 포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모든 것 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풀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늘 오전에 내가 새벽에 주님께서 깨우셔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6.25라는 날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일어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두루 찾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의 그런 공격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70년 동안에 얼마나 포로된 것으로 정말로 종의 멍에 매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 이제는 종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들은 영원한 거거든. 종은 언제 내어 쫓을 수 있잖아요. 종은요. 내어 쫓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로서 우리가 부르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세계의 경영자 되시고
제가 경영 수업은 육신의 경영 수업 받았죠. 근데 저는 또 하나님께 또 하나님 나라의 경영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딘 것 같아도 정말로 뭔가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 같아도 뭐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움직이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어마어마무시한 우리가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가고 열어가고 있는 것을 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도 알게 됐고 정말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들을 다 감당케 하시고 그 분량대로 다 맞춰가시는 그런 일들을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것은.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가 신앙이 진실한 성도들이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3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는요. 멍에를 매지 않는 것입니다. 묶여있지 않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죠? 묶어지지 않는 거죠? 풀어 헤쳐지는 거죠? 네, 그 자유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치 않고 그냥 묶어서 그래 너희들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라고 그냥 했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그쵸? 근데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누구는. 이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굴림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듣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까지도 그 사랑까지도 실천해 주시는 분이세요. 들으라고. 듣지 못하여서 얼마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라는 것은요. 남에게 구속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몸이 자유로울 수 없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물질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지식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도 자기가 전공한 분야가 아니면 지식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외에도 법과 그 제도와 간섭과 전통으로 금지하고 있는 수많은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는 법과 제도와 간섭의 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상대적인 자유이고 부분적인 자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가 바로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누리느냐, 또 믿음이 진실한 사람이 바로 이런 것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그 자유를 방종으로 가게끔 만드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유하니까 이거 듣지도 않아도 되지 않아? 뭐 내 마음대로 하지 뭐 응? 주일 예배 뭐 참여할 필요가 뭐가 있어? 헌금할 필요가 뭐가 있어? 자유한데 내 마음대로지. 뭐 11조 왜 해? 막 이런 어떤 것으로 방종하는 자리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가 옮기면 되니까 교회는 그냥 뒤에서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왠지 마당도 안 밟으면 왠지 자기가 또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진실한 정말로 신앙의 자유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정말로 신앙이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간 청교도들이 오늘날 미국을 건국한 것입니다. 신앙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요.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인간의 양심으로는 선악과 정사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양심이 죄악에 오염되었고 타락됐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양심은 서로 선하고 정의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렇죠. 선한 사람, 세상에서도 그렇게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착한 사람,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 하고 이렇게 되죠. 세상에서도 그걸 분리할 수 있다니까요. 양심 그건 그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안 쫓아가잖아요. 저 사람 사기꾼이야 막 그러면 안 쫓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은 내 속에 있지만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심은 정의와 진리의 편을 들고 내가 약하고 불의한 일을 하면 나를 꾸짖고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은지 그런지, 내가 말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 행위가 정당한지 떳떳한지 못한지 양심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하지 않고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면 양심이 괴롭고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고 그런 일들이 많죠. 그게 바로 하나님은 교만하다는 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지도 않고 정말 거기 세상 안에서는 그걸 깨닫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없으면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지옥을 들어간다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양심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서, 진짜 회개하여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삶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영생의 비밀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잘 보존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불의한 행동을 억제하는 사람은 참된 성도가 아니고 참된 인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로 거룩한 성도들은 삶의 실제 가운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삶으로 돌아와서 정말 그대로 행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자기 양심과 신앙의 양심에 떳떳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실한 성도들이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정말 임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요. 그들이 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33절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지만이 그거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종의 어떤 그 멍에를 메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율법이라는 그 허울을 우리가 뒤집어 쓰고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요. 알게 하는 거죠.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아 이게 죄구나 죄가 아니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열어져서 자기 양심에 계속 가책은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마음에 그것에 정죄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볼로를 깨끗게 씻기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부름을 받는 그런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별을 잘 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로 이렇게 우리가 왜곡돼서 자꾸 질문을 하고 자꾸 그렇게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도 계속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아브라함처럼 자손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율법에 매어 있기 때문에 종의 모형에 매어 있기 때문에 이 자유가
그 자유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자유인이 될 수 없고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참된 자유가, 정말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것을 체험하게 되고 경험한 자만이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예수님만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자유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자유인이 될 수 있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정말 알아가고 탐구하고 터득해야지만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되어 있는 인정되는 인식의 내용을 우리가 진리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일반적인 진리가 아니라 정말로 영원히 불변의 진리인,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교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고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가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아, 수고한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 주님 감사합니다. 내 무거운 짐진 것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럼 우리는 쉬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고. 우리가 그 자유가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우리가 자유롭게 그것을 받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가 말씀을 통하여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그 멍에가 풀어지고 내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내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내 환경의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정말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정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똑같이 그 스승이 한 걸 제자가 그대로 하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걸 그대로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자유한 것처럼 너희도 자유할 거야. 내가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할 거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진리를 깨달아야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거한다는 말씀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정말로 선포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자유의 문이 열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문이 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이 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문이 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으로 우리가 문이 열어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지식이나 우리가 그 어떤 관념적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나타나는 그 삶, 그것을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가 정말로 확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한 것뿐이지 행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라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들었다면 실천하라는 거죠. 실행해야 된다. 그것이 옳고 그러든 그것이 너의 판단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아멘이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이야. 하나님 말씀에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따르는 삶이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삶이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하나님은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확신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이 고백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의 간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지금 현재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나에게 그런 반응이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거죠?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문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라고 우리가 말을 할지는 몰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백이 없고 간증이 없고 어떤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거죠. 내 육신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내 안에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런 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방법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할 수 없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매일같이 우리가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셔도 음성을 모르니까, 그 소리를 못 듣고 모르니까 뭐예요? 기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 들어라 계속. 이스라엘아 들어라 계속. 듣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막 필사도 하고 많이 여러 가지로 봉독도 해보고 뭐 통독도 해보고 성경 일독도 해보고 계속 그렇게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언제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어질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지 몰라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없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역사가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정말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었죠.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8장 3절에 또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거듭나야지만 된다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성품을 가지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면 거듭낼 수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성경과 성경에 있는 말씀과 그 예수님의 진짜 말씀하시는 레마로 주시는 계시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고 말씀 위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도 없고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면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고 진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험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자유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진리를 터득하고 진리를 깨달은 자가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8절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예요? 성령이 오지 않을 때죠? 아직 이들은 어떤 것도 지금 거듭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은 아비들에게,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 그 사단의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앙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사죄와 구원과 영생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천국과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집착하고 세속적인 것에 연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돈과 명예와 이 땅의 부귀영화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있어야 될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필요할 때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신뢰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요, 우리도 이렇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데 이거를 안 벌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뜻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다 하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고 이 길이 맞다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면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에 매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멍에 매어지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학문에도 매어지지 않고 세상의 어떤 재물에도 묶여지지 않아요. 매어지지 않아요. 어떤 것과 결탁하지 않아요. 그 거짓과 결탁하지 않아요. 혼합되지 않아요. 어디에 속하지 않아요. 매어있지 않아요. 그게 묶여있지 않아요. 우리는 풀어헤쳐라.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풀어헤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풀어헤치는 자유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어느 종살이에 매어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매어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재물에 매어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욕심으로 매어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나 모르는 권력 때문에 우리가 매어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명예를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다 명예, 권력 그런 거 때문에 쾌락 그런 것 때문에 다 묶이게 되는 거죠. 다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통해서. 사단이 다 움직이잖아요. 그걸로. 먹을까 과연 죽을까 하면서 미혹하고 정령 죽지 않아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에 내가 솔깃해가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걸로 계속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마지막은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그 명예와 이 땅의 권력과 돈에 우리는 목숨을 걸지 않는 오직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의 실제가 우리에게 풀어지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 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행복과 만족을 어떻게 얻습니까? 상대적으로 더 크고 더 귀한 것을 깨닫고 그 소유함으로 얻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소유해야 행복하고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만족이란 모든 것을 다 얻고 다 소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만족이란 더 크고 더 소중한 것을 얻었을 때 상대적으로 작은 것들을 버리고 포기함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했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신앙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정말로 우리가 구원과 정말 회개와 영생의 그 영생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국과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이 우리가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정말 세속적인 것에 얽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세속적인 것에 얽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라고 반문한 것이에요. 응? 감히 내가 약속을 받은 땅이 약속에 받은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무슨 내가 자손인데 내가 무슨 자유를 준다고 말을 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너가 무슨 권리로 그 말을 하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포로나 노예처럼 자유를 빼앗기고 인간의 종이 되는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유대인들의 주장은 그들의 역사에 대해 무지에서 나온 그릇된 주장인 것이죠. 잘못된 주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바벨론, 메데, 바사, 수리아, 헬라, 로마 등 수많은 나라의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의 종으로 살았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와서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는데 아니라는 거죠. 자기네들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해주면 알아들어야 돼요. 진리를 알아갈 때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하신데 그 의도를 모르고 내 해석이 되면 내 말대로 내 생각은 이런데요 라고 말해버리면 지금과 같이 제 종이 아직까지 멍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반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하고 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토록 기다렸던 그들의 메시아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그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최악의 악한 자로 쓰임받은 거잖아요. 오늘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참된 자유를 가진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자유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고, 예수를 진짜 알고, 정말로 사랑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정말 그 주님만이 나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정말 우리가 자유케 되고 내 모든 멍에를 풀어주시고 내 모든 억압을 풀어주시고 내 모든 주님께로 오지 않은 모든 것들로 정말로 세상적으로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 멍에와 그 모든 회복할 수 없는 그 모든 흉악의 결박이 다 풀어지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인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사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고 정말 우리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영혼과 양심이 진정한 주님의 그 자유 가운데 우리가 풀어지고 있는지 참된 평안 가운데 풀어지고 있는지 정말 그 평화가 화목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검증 받으셔야 돼요. 점검 받으셔야 돼요. 왜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주님께로 가라는 곳에 가고 있습니까? 정말 오른편에 그물에 던져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전히 왼편에 서서 내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편에 내 생각은 왼편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우편이라면 내가 우편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우편에 여러분이 지금 던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직까지 여전히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여서 아직까지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뭘 하려고 했던 그 노력이 지금 있었지는 않았는지
정말 하나님께 조명받는 시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자유케 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자유인이 된 후에는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유인이 된 후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이웃과 형제를 섬기고 봉사하고 의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 속한 자, 그 모든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그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살아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자로 정말 진리를 터득하고 진리를 깨달은 자가 참된 자유를 누린다고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자유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세 번째 나눠드린 게 뭐였습니까? 첫째가 신앙이 진실한 성도들이 참된 자유를 누린다고 말씀했고,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참된 자유를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실한 믿음으로 체험적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받아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로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터득하고 깨달은 자가 참된 자유를 누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신앙과 우리의 삶의 그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용서하고 정말 제사함 받고 정말로 죄를 고백하는 그런 정말 진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해서 또 하늘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확신을 받는 그런 참된 자유가 누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참된 평안과 자유와 평화와 화목을 이루는 그 누리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6.25라는 또 아버지 그 날을 또 아버지 또 깨닫게 하시고 70주년이라는 71주년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것이 또 70년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해방이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풀어졌음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모든 멍에가 이제 풀어졌고 모든 아버지 묶였던 것들이 자유케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은 이 시간 모든 전략들은 다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뿌려놨던 그 모든 아버지 악한 모든 영향력을 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단하고 삭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는 포로됐던 것이 자유케 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되었고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성도들로 정말 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참된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의 경영자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아버지 간섭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기근으로 그 모든 난리와 소문과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끝까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기름등불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서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정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들로 모두가 예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더욱더 마음판에 더 새기며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말씀의 실제 가운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을 늘 잊지 않게 해주셔서 날마다 그리스의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아버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거룩한 정렬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새롭게 되게 하시며 또 통일 한국으로 또 준비되고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적으로 나라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정렬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케 하시는 일들을 또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여전히 중보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더욱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들이 이 시간에 우리 제주 포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풀어지고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 참된 자유로 모두가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들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삶을 의탁드립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